오늘도 귀한 말씀의 시간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은 존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자기 인식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 때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던 사람이며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가 작용하는 대로 그 영을 따라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왔으며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으며 진노의 자식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와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로가 된 상태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통제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랬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재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맺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에 대하여는 살고 대신에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과거에는 능력이 없어서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고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믿음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 사실들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경험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게 되며 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의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밀착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아닙니다.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내가 아닙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은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가 없었던 모습을 부인해야 합니다. 인간 내면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악한 것들을 따르는 죄의 뿌리를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부해야 하는 것은 세상적인 욕망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세력을 따라가는 행동, 그 마음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간직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워진 모습,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진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누리기 위해 상대방의 것을 힘으로 빼앗고 거짓으로 속이는 세상의 욕망이며, 대신에 우리가 간직해야 하는 모습은 변화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구원의 선물은 단지 천국에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구원의 선물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확인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을 기뻐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가졌던 오래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변화된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책하며 사로잡혀 있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다고 자신을 비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고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영어를 못해도, 가난해도, 피부색이 달라도 미국 시민권자이면 틀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다가 예수와 더불어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부족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새로운 존재임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축복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우리를 지배했던 세상의 정욕과 욕망과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된 성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로서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두 가지 욕망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육체가 바라는 것과 성령이 바라는 것,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갔기에 갈등이 없었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 이후부터는 과거의 행동으로 인해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신분이 변했고 우리 안에 그 신분의 변화의 결과로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도덕적인 죄를 지으며 관계를 파괴하고 잘못된 생활 방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욕망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것을 막을 율법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의 결과가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화를 내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면
우리는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고 대신에 절제하고 친절하고 온유한 가운데에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기간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간다면 그 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에 따라 행동하는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연습하지 않으면 옛날 것들이 다시 나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후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으로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간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올바르게 믿을 때 더 온유해지고 더 절제하게 되고 더 친절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령님의 활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성공의 수단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능력을 주며 하나님의 자유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겸손함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육체의 욕망들을 거부하고 오히려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